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은요, 우리 몸에서 눈을 가장 중요하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눈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고 왜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만족시켜 주는 것이요,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입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먹게 되면요, 더 이상 배부르다고 우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의 방향을 보게 되면 내가 현재 어떤 욕심에 가득 차 있는가, 어떤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육신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눈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 한마디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놓친 양이 결국에는 목자로부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했던 그 내용도요,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로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듣고 지키라. 얼마나 모세가요,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남겨줄 그런 그 유언적인 말씀이, 고별적인 그 설교의 내용이 들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한 듣는 설교를 강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도요,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아들들뿐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과 또한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은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들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안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요, 듣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로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무엇에 따라서,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에게 자신의 눈을 돌리고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이요, 백성들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옮겨지던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자리로서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디 누웠다고 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 누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누워있는 그 자리를요, 2절과 3절은 특별히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주의 전에 누가 더 가까이 가 있는가? 말씀에 가까이 가 있는 거, 이것은요, 한마디로 주의 전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예배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엘리와 제사장과 사무엘의 그 자리를 결정시켜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의 등불이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리와 사무엘의 그 자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있었고요. 어린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고령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여호와의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육신적인 평안만을 구한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얼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이가 많은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여선지자 안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안나도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요, 분명 육신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있고 제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왜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요, 자리에 따라서 참 많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오냐 나오지 않냐입니다.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교회를 떠났다면 그때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고령에 그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마음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까지 옮겨버렸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듣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 유흥의 소리, 유혹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의 자리, 정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욕심의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재우려고 하는, 잠자라고 그렇게 시키는 엘리의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5절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 안 불렀는데 얘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또다시 엘리 제사장은요, 가서 누우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면 엘리 제사장은요, 아니다, 빨리 가서 다시 누우라라고 그렇게 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엘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자꾸 다시 누우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피곤하지 않냐고, 자꾸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세상의 시간을 쫓아서 자꾸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밤중이에요.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몸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갈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엘리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냥 가서 누우라고 했지만 8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엘리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누우려고 합니다.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처음엔 깨닫지 못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태도가 바뀌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잖아요. 강단에서 보면요, 태도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태도가 좋은 분들이 있고 태도가 좋지 않은 분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좋으셨던 분이요, 어느 순간 고개가 떨궈지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늦게 오시던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아예 빠지시던가 그런 태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목사로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태도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태도 내가 알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알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남들이 알아주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반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4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 깨어서 일어났는데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2번째도 갔는데 똑같이 그래요. 3번째도 갔는데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이 뭐야, 장난하나, 나 이제는 일어나지 않으련다, 듣지 않으련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어나는 거 괜히 내가 기분 나쁘고 괜히 내가 번거롭고 그래서 나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사무엘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를 때에,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일어나서 곧장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이것은요, 종의 자세예요. 주인이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종의 자세. 사무엘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저 사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군대 장관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직접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나아만의 종들이요,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선은 태도가 바뀌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르겠지.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라기는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쏴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다와 하나는 순종하다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요, 이미 앞선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은 내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 말씀에 얼마나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에 비해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반응이 없는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의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정말로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다,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호와의 등불은요, 절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겸손한 태도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과 제약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